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같이 영겹 이쪽 저쪽 곧 지점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하루길 되는 지점 위에 두 기슭을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이 종야와 그 사람 유도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다도 여름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은 이름을 기록하다가 전했으니 북부의 백성을 거기 장사하더라. 같이 노합니다.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진하여 백성의 소리를 들어 거기 아멘. 한번 따라서 그 탐욕의 무덤들 시작. 그 탐욕의 무덤들. 자,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모르던 하나님을 배우고 모르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그 가운데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다시 출발하게끔 준비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을 지나가게끔 만듭니다. 광야라는 이곳은 세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첫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늘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만드는 불신의 장소가 이 바로 여러분 광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삶을 지탱할 만한, 삶을 지켜낼 만한 조건과 환경이 전혀 갖춰있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느끼게 뭘 느꼈느냐? 고통, 생존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인하여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에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존의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만 느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과 불평을 자리고 바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천국 가기 위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나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와 같이 외피고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 천국 갈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바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안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생존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육신의 생존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따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몇 번이냐?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시작은 그 탈출을 가로막는 홍해라는 바로 그 첫 번째 그러한 고난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부터 원망 불평하더니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원망 불평을 하나님 앞에 수시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기를 오늘 시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결핍의 장소에서, 이 결핍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장소와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해보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의 일들이 삶의 생존의 위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오히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 것 같다, 원망과 불평에 여러분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반면에 오늘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이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속에서도 르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장소가 광야이고 죄인된 인간은 우리의 육적인 고통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하고 오늘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가하려는 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 삼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기준 삼으려는 시험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여러분 지명의 이름의 장소가 나와요. 그 특이한 이름의 지명의 장소가 바로 뭐냐면은 기브롯 핫다 아와 하는 이런 지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기브롯, 이것은 키브롯이에요. 키브롯. 이 키브롯은 무엇이 뭐냐? 무덤들이에요. 오늘 그리고 핫타 아와라는 것은 그 탐욕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타 아와라는 말은 그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명하게끔 되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달하고 14일 만에 그들이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하여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 19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했던 그들이 3일쯤 여러분 행군했을 때에 어떤 자들이 생겨나느냐? 원망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요. 원망하는 무리들. 그럼 왜 원망합니까? 광야라는 뜨거운 사막을 행군하니 당연히 원망이 나오겠지. 힘이 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노하시되 원망하며 행군하는 그 행군의 자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들을,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게 될 자들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우니까 멀찍이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불살라 죽인 것이죠. 불태워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름이라는 뜻의 디베라라는 그 가운데는 지명을 지어보게 되어집니다.
디베라는 곳에 불사름을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여러분 지나고 난 후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닭대가리. 한번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나는 닭대가리입니다. 할렐루야. 혼나고 깨달았으면 다시는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금세 까먹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디베라의 불사름을 당하고 난 후에 금세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하게끔 되어집니다. 디베라에서는 왜 불평했다 그랬어요? 길이 힘들다. 가는 길이 너무 어렵다. 고통스럽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차에 보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것처럼 그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진노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뭐 가지고 불평하느냐? 음식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불평한다고요? 음식 가지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였잖아요. 만나를 계속 먹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반찬을 해먹이면 실증이 나야 안 나요? 하지만 그러니까 반찬을 여러분이 그래도 매일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2, 3일에 한 번씩 새롭게 하기도 하는 이유가 계속 먹으면 물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만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아침 만나, 점심 만나, 저녁 만나, 첫날 만나, 둘째 날 만나, 셋째 날 만나, 한 달 만나, 1년 만나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실증이 나서 그 순간에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한참 성장되고 청년들이다 보니까 우리 배 목사님이 막 감자 조림도 하고 가지 무침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그리고 막 멸치볶음 내고 여러 가지 막 진짜 육첩반상을 만들어놔. 근데 애들은 딱 하는 말이 먹을 게 없네요 이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김치찌개나 돼지고기 한 두 그릇 탁 넣어서 끓여주면 잘 먹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기에 고기오지.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하는 말이 한동안 고기를 안 주는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집에 고기 없어요. 집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 있는데 그들은 만나가 그들에게 여러분 좋게 안 좋게요? 만족하고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1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생선 먹던 거 기억이 생생하다 말합니다.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하다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뭐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의 입맛이 뚝 떨어지고 기력이 다 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오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달 동안,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내 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너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노라.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진리도 냄새만 맡아도 느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로부터 매춘하기를 모아라.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 각기 하루길 되는 진영 위에 두 기빗을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길.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길 걸어가면 하루 종일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갈까요? 야 보통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면 하루 종일 걸으면 32km 정도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구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구리에서 여기까지가 한 35km가 돼. 그러니까 거의 구리 가는 정도의 수준까지 맥주락을 깔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맥주락이 얼마나 뱃사가 깔렸느냐? 몇 큐빅? 2큐빅. 그러면 1큐빅이 여러분 48에서 50cm야. 그럼 1m야, 1m에 여러분 맥주락이가 쌓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가 얼마야? 어떤 분은 매출하기 때문에 그 매출하게 가슴팍까지 쌓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허리춤에 쌓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면의 매출하기가 가득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매출하기가 옷 내리고 난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으면 33절 34절에 기록하기를 고기가 아직 이 산에 있어 씹히기도 전이라는 얘기는 삼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맛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서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거기에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요. 장사 지냈다라는 뭐예요? 죽여서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묻어버리셨느냐? 기브롯 하다와 그 탐욕의 무덤들, 탐욕을 부린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묻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닙니까?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욕구라는 것은 먹고 싶은 욕구, 배설하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욕구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 말고 무엇이 있느냐?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부족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집착하고 탐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하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망을 뛰어넘어 모두가 보기에도 과도할 정도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나를 해치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같이 해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는 채워지면 만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욕구인데, 사람의 욕구는 자꾸 도를 넘어 욕망이 되고, 욕망이 탐욕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에서 만나가 질려 고기를 요구하는 것들, 어찌 보면 요구의 요구, 고기가 먹고 싶어야 하는, 애들이 엄마 집에 고기 없어 하듯이 고기 먹고 싶어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했어요. 그래, 고기도 먹고 싶겠지.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셔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몰아오셔서 온 산을 치는 이 끝서부터 저 끝까지 하루 길을 걸을 정도로 두기 위해 그 메추라기를 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거두는 이스라엘 모습이 만나를 거둘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만나는 얼마를 거둡니까? 하루치를 거뒀어요. 하루에 양식을 거둔 거예요. 그 이상 되어지면 썩어 벌레나 냄새나서 그 가운데는 오히려 역겹고 쓸모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만나가 아무리 지면에 잔뜩 깔려도 무엇만큼요? 하루치를 거뒀어요.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와 달리 그들은 여러분 보게 되었으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얼마를 모았더라? 얼마를 모았더라? 10구매를 모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한 호멜이 얼마냐? 한 호멜은 10배라고 무게로 치고 크기로 치면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면 적게 거둔 자가 몇 호멜을 거뒀다고요? 10호멜을 거뒀대요. 그러면 적게 거둔 사람은 누구예요? 병약한 노인들이나 아이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10호멜을 거뒀다라는 거. 리터로 따지면 한 사람, 병약한 사람들이 2200리터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일 큰 우유 하나가 1리터짜리가 있어요. 이 1리터짜리 우유를 여러분들이 한 번 220리터,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22개를 한 번 여러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22개를 들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런데 22개가 아니라 그들은 220개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메추라기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를 거둬서 배를 가르고 그 가운데 못하냐? 널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걸 널어놓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무엇 하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꺼내 먹으리라.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데쳐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먹게끔 하리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탐욕을 부려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추라기를 쌓아 모을 때 혈안이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쌓는 일에 혈안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다시 말하면 뭐에 세상은 혈안이 됐습니까? 세상의 것을 쌓는 데 혈안이 됐어요. 돈과 명예와 이만 세상에 여러분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자꾸 챙겨놓고 쌓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에서가 버림받았을 때 에서가 제일 먼저 함께 뭘 줄 압니까? 에서가 성을 쌓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 가인이 제일 먼저 하게 뭔지 아니까 성을 쌓아요. 왜냐?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탐욕을 부린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만나 따위를 가지고 우리가 의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를 통해 우리는 생존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나를 원망했죠. 사실 만나를 원망했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원망하는 겁니까? 요한복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광야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메추라기를 먹고 세상의 그 가운데 부추를 먹고 수박을 먹어 가나안에 이룰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을 때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가 싫은 거예요.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브로 합당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탐욕의 부담들. 여기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그라는 정관사가 붙었다는 건 많은 탐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탐욕을 의미 있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관사가 붙으면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 하면은 그 나무는 특별한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지칭하는 그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탐욕을 그냥 탐욕이라 하지 않고 그 탐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탐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여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결국 천국까지 못하게 돼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탐욕이 되어져 버리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고기 먹고자 탐욕 부린 자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밭을 여러분 팔아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여서 구제하고 그들이 거기서 나누는 일에 많이 힘들 때에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큰 희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그 모습 속에 뭐가 생겼느냐? 탐심과 탐욕이 생겼어요.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하게 지치다 보니까 나도 내 소유를 팔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그들이 막상 소유를 팔고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대답 안 하죠? 다음 주 올 때 소유들 팔아서 갖고 와.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집 하세요? 왜 하면 안 되는 것도 지금도 하면을 하냐? 소유를 팔아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팔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것도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답 안 하면 여러분 집 팔아서 받은 여러분 갖고 대단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했을 때 전부라고 거짓말할 때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 지나자가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에게 물었을 때 똑같이 거짓말을 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헌금 갇혔다고 죽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헌금 띄워놓은 적 있어 없어? 여기에 이미 죽었을 사람 많아.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었다고 죽은 것처럼 보여. 11조 띄어먹으면 다 죽는 거야. 죽으면 11조 띄어먹어? 그 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소유를 팔아 일부만 갖고 나머지를 드린 것만도 엄청난 대단한 헌신이에 그 부부를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셨습니까? 이 부분을 알아요.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거룩함 속에 성령이 마시고 성령을 통해 처음으로 탄생된 게 교회예요. 예수 피값으로 탄생된 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역사가 됐어요? 초대교회가 자기 가진 것을 팔아 나누어 서로 제 것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통용하게끔 되었습니다. 천국의 모델을 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거룩함 속에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 나를 높이고 헌금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헌금을 통해 나를 알리고 인간의 얄팍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저런 이러한 여러분 죄가 그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역사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이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탐욕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용인하면 거룩한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오염되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경계심을 유발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높여주고 그 사람이 모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하여금 여러분 그 마음에 경쟁을 부추겨서 헌신하게 만든다.
희생하게 만든다, 섬기게 만든다. 이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병들고 오염시키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순수해야 돼요. 눈이 제가 가르치잖아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속셈을 가지고 드리는 건 뇌물이잖아.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게 뇌물이 아니야. 그거는 순수한 마음이잖아.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왜 붙들려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돈의 의미가 그 사람들 왜 돈을 줬을까? 로비하느냐? 결국 그 돈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죄로 여겨서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준 자도 받은 자도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헌금이 거기에 의도를 갖고 있는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드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해서 독생자를 내오신 그 크신 사랑을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서 바울처럼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의 광야에서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 그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첫 탐욕이에요. 광야 속에 첫 탐욕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무너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 탐욕이 찾아오는 거죠. 서로 혈안이 되어서 더 많이 거두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으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결국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거둘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모을 거야. 내가 너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내가 너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더 받을 거야. 신앙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에 찾아온 첫 탐욕을 막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되 그 자리에서 죽여 장사 지내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이러한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한 서로를 향한 경쟁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여러 시기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누군가 칭찬을 해도 목사님 가운데서 누구 칭찬하지 말래. 왜요? 칭찬받을 일을 못한 사람들은 그럼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 칭찬 안 해준다. 시험 들었더라. 나는 칭찬 안 하고 꼴보기 싫고 나 칭찬 안 해주는 것도 꼴보기 싫고 사람의 탐욕은 말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주의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해요? 시험을 머리를 그거든. 내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만천하야 해. 오늘 광장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 중임을 그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구제를 하더라도 주님이 말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지. 바리새인은 다 못게 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행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탐욕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매출하기를 얼마 동안 내려주신다고요?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매일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만나가 내렸을 때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더 많이 얻었다가 썩어 벌려나는 것을 경험했고,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음을 그들은 믿어 그들은 더 이상 더 많이 거두는 자가 없었어요. 이미 학습이 돼요. 이미 은혜를 경험했고, 이미 하나님의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한 달 동안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매출하기를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이미 학습했으면 믿어야지요. 근데 탐욕이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온통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보는 순간 말씀이 보고, 고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돈벌이를 보니까, 세상의 것을 보니까, 주일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직분이고 뭐고, 돈에 눈이 멀어버려서 결국 이와 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세상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붙잡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들이 여러분 매출하게 보고 눈 뒤집어 버리듯이 세상의 것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뭐고 직장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돈 때문에 사명이 무너지고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약으로 이스라엘 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탐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 광야라는 장소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려서 오직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끔 만들고 그와 같이 병들어버리게 만든 것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진짜 감사합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만나로 기뻐해야 되고 만나로 감사해야 되고 만나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광야를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나 때문에 내 기력이 쇠하여서 이 광야에서 내가 쓰러져 죽겠구나. 이와 같이 생각했던 백성들처럼 내가 세상의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도 희망이 하나도 없고 예배생활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도 없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성전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일까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그 자리가 술의 자리든지 그 자리가 사람들끼리 만나는 수다의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자신들의 모임의 장소에 가면 얼마나 활기가 돌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음식점에 가도 아줌마들이 다 모여있고 낮에 카페를 가도 아줌마들이 낮에 다 모여있어. 근데 그들이 그 모임 속에 보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임에 왔는데
제일 우울해 보이고, 제일 심각해 보이고, 제일 못나 보여. 딴 데도 못 봐주겠는데 예배 때는 진짜 볼 수가 없어. 할렐루야. 녹화해서 하나씩 보여주고 싶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왜 그렇게 만나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먹는 자리가 기력이 쇠버린 자리가 되어버렸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통해 기력이 쇠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고기와 수박과 참외, 세상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만나라는 것이 시시하다. 만나라는 것이 시답지 않아. 만나라는 것을 매일 먹으니까, 매일 먹잖아. 교회 가서 새벽에 먹고, 수요일날 먹고, 금요일날 먹고, 주일날 2번, 3번 먹고, 또 여러분 매일같이 제가 모이는 거 매일 먹고, 물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가.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같다고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답니까? 다세요? 내가 볼 때 말씀이 하나도 안 달아. 신고 죽겠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가운데 목사님 맨날 존나 뭐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졸리게끔 설교를 한다고 목사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졸리는 의사가 있어. 할렐루야. 근데 희한하지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와도 졸리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눈을 못 떠.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탐욕의 무덤들, 만나로 만족해야 될 자들,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탐심과 탐욕을 누리다가 그 세상의 그 광야의 자리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다가도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이 땅에 믿음 가지고 살다 이 땅에 묻혀지는 자가 되지 말고 만나를 받아먹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만나로 세상을 이기고 광야를 이기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탐욕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